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주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시간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시간 주여 이름은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말 거룩함으로 깨끗한 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근심과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외로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담대히 하나님께 말씀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혼돈으로 만든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땅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주님, 오늘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여 구성이보다도 단 말씀으로 잘 받아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숙사구역에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숙사구역이 늘 주님 안에서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며 성숙한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숙사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송은 성숙사구역입니다.
우상희 권사님, 송등자 권사님, 김영화 권사님, 우리 신예찬 목사님께서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특별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성숙 사구역과 우리 경배와 찬양 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윙크를 날려주시면서 하트를 그리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요, 크고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내용입니다. 어린 유치부 친구들로부터 정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큰 사건은 기억하지만요, 정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재미있고 좀 더 쉽고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승리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결과만 알려주게 되면 단점은 뭐냐면요, 어떻게 싸워서 무슨 방법으로 이겼는지 이런 싸움의 방법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장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과의 성을 함락하기 위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준비가 없었다면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죠?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이 젊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수능 기간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을 어떻게든, 정시를 어떻게든 잘 보기 위해서요, 전략을 짜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취업 준비하겠습니까? 어디 막 입시 학원도 들어가고 뭐 진짜 면접도 준비하고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요, 취업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죠?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은퇴 나이가 되고 하면은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도 뭐가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셔서 네,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이 전략이 무엇이냐면 좋은 장비와 좋은 무기들과 또 좋은 전략, 군사력,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이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의문점이 가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그 해답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상식 밖의 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라고 하죠. 2세대가 요단을 건넌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예를 들어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을 다시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만큼은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방식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방식으로 그들의 삶이 전환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노예였지만요, 이제는 누구입니까?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여리고성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못 보셨을까 봐요.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후기 청동기 시대의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요새화가 된 엄청 크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지금처럼 건축 기술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 많아서, 정보가 많아서,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중장비, 무거운 돌도 나르고 막 이런 장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는데도요, 정말로 이 여리고성은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결코 아무도 넘볼 수도 없고 아무도 무너뜨릴 생각조차 못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주권이 있나요? 자유가 있나요? 네,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하고, 밥 주면 밥 먹고, 일하라면 일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검술을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공성전, 전쟁 경험이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떠한 전쟁을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 승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요. 여호수아는 이제 첫 성읍 여리고를 앞두고 이제 정찰을 나가게 되죠. 그때요, 정찰을 딱 나갔는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첫 질문은 매우 인간적이었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우리 편이십니까? 아니면 대적들의 편이십니까? 우리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첫 만나자마자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체 모를 그 사람이요,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요, 편가르기의 프레임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결국에는 편을 가르는 질문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 편이세요? 저 사람 편이세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령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단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 성의 사람들 편이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너희들 편이니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했던 그 질문의 형식, 질문의 틀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사령관은 무엇이죠? 우두머리나 총지휘관을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령관이 아니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이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천상의 군대, 하늘의 군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군대를 통틀어서 포함하는 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온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사람이니까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네, 이 말씀만 들어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지시죠? 그제서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왔다니까요.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땅에 엎드려라고 쓰여져 있지만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요, 이것은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분이 그냥 천사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복음주의권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칼을 든 자가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했을 때요, 만약에 천사였다면 나에게 절을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라라고 하셨을 텐데, 그 경배를, 그 절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발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생각하면요, 싸워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사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별되어진, 구별되어진 거룩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에 앞서서 전략보다 앞서서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러나 행동보다 앞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때요, 우리는 내가 먼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먼저 판을 다 짜놓고 깔아놓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이 방식대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판을 다 짜놓고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의 패권을 쥐고 계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 계획에 동원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거룩한 지휘 아래 들어가야 할 만군의 주시오,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로 지휘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이 진두지휘하는 대로 싸움의 전쟁터의 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을 때 언젠가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승리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딱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앞두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역의 현장이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 문제가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가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일터, 직장, 우리의 학생들은 학업이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내 꿈과 목표가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노후 준비가 나에게 있어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예배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보다요, 전쟁 준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면 될지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만나자마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은 아니라,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싸움의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고 용기 있는 자가 그 승패를 쥐고 있습니까? 만군의 주시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과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내 계획이 아니라 만군의 주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 계획을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저를 맞춰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있으면 잡혀가셔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셨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죽음 앞에 있으면 살려달라가 먼저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죽을 일만 남으셨는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진영을 확장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과 공의가 드러나는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에 대해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링컨 대통령님에게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뭐라 대답하셨냐면 내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질문은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여호수아의 질문 프레임을 뒤집으셔서 주님의 대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와 성별이 전략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령관의 첫 명령은요, 전술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전략, 어떠한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이 첫 말씀으로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 거룩의 질서는요, 언제나 사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받고 또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투를 하기 전 최종 확인은, 최종 점검은 뭐냐면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야, 지금 너는 전쟁의 코앞에 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설 때에
이 신발을 벗어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존심? 우리의 악한 습관? 더러운 습관? 성공의 중독? 성공하기 위함만을 위해 혈안이 된 우리의 마음? 두려움? 조급함?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 우리가 벗어야 할 그 태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한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땅을 밟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때 묻은 나의 욕심과 나의 조급함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신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원 수술실이나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갈아 신고 손을 소독하고 들어가잖아요. 이 절차를 무시한다면 아무리 최고의 팀과 아무리 최고의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오염으로 인해서 전체 과정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우리의 그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릎 꿇은 자만이 상식 밖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면요, 비상식적인 대화를 하거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대화도 하기 싫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해? 이 사람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함락 전략은요,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요, 아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무너뜨리는데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보다도 더 웃긴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세우고 무슨 장비를 가져오든지,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성을 어떻게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건지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의 상식인데,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요, 돌고 외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였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요, 견고하고 크고 어떻게 해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명하심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쉬운 길인데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다면 결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주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나의 높아졌던 것을,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을 다 버리고 내 생각, 내 추측,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내 경험, 내 전략,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리고성 함락 전략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고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은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우리 편에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늘 내 편에 내가 다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밥상 다 차려놓고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오려는 우상숭배로까지 우리가 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서신 후에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가 짠 전략으로 더 거룩해져서 사명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입고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 아래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기도의 프레임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제가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명하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계획에 맞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아직도 더럽혀진 신을 신고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총사령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더럽혀지고
악한 가운데에, 죄악된 가운데에 더럽혀진 신을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로, 거룩한 군사로,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는 우리의 상식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끌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길밖에 없나요? 저 지금 너무 지쳤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촉하고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성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은 자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여리고성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역경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없는 전쟁은 치를수록 지치고 번아웃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선 무릎은 어떠한 성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결국에는 싸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부로 주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 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고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프레임을 바꿔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진두지휘하실 때에 주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그냥 터덜터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야 할 신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서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싸울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방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7위 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파송되어지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후임자를 잘 세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시아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 오늘 안전하게 인천공항까지 입국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에 정말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신자 봉헌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켜질 텐데 각자 마음 가운데에 주신 그 한 영혼, 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3사람, 5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봉헌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차별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미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고 이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셔서 주일에 태신자 봉헌 카드 작성하실 때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최희승 권사님께서 이제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내일 이제 무릎 관절 이제 수술에 들어가시는데 수술팀이 많으셔가지고 오후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최희승 권사님 건강하게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김기현 집사님 이제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데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가 정말 고되다는 거는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2번째 항암입니다. 그래서 좀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특별히 나누어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말 몸과 마음이 정말 아프시고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은데 우리가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